하나님은 기드온과 300 용사를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읽은 본문은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을 격파하고 도망하는 적들을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적들의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첫 손으로 떨어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적군의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이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에 나온 보리떡 한 덩어리는 물론 기드온을 가리킵니다. 보리떡은 귀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명하실 때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000명 상대하기 어렵고 10명 상대하기 어렵고 2명 상대하기 어려운데 한 사람을 치듯 그것도 어린아이 치듯 그렇게 해주겠다 이래 하시는데 별로 확신이 안 서는지 기도는 그에게 주 되시는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물을 가지러 간 사이 주의 사자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기다려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려 주죠. 그가 예물을 가져갔을 때 주의 사자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니 나는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끌어오고 또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상 찍은 그 나무로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 그런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종이 10사람을 데리고 밤에 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쩌면 그가 신중한 거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소심한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기드온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먼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처럼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기드온에는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부하를 데리고 정탐하러 내려가 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또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은 출전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드온은 참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구나, 보리떡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포기했겠죠? 포기해도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가지러 간 동안에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떠는 그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감격해서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인사하는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용감하게 직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양털만 적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양털만 마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두 번이나 확실히 보여주셨는데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밤에 적진에 내려가라 했을 때 바로 공격하지는 못하고 두려워서 먼저 부하와 함께 잠행을 합니다. 거기서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비로소 300명과 함께 적진에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성을 내거나 짜증을 내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성을 낼 입장이 아닌데도 성을 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를 달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원이 대단하다, 누가 대단하다,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시며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과 용기를 듬뿍 주셔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때 기드온은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하라고 명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며 거절하거나 유보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사실이라 생각하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문도 안 좋습니다. 그런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까? 경상도 말하면 제가 무식해서 그거 못합니다. 네 무식한 거 이제 알았나?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 말로. 그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당신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셨습니까? 인구수 믿고 군사수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가 승리했다고 칩시다.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그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격려하시며 마침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리떡 같은 인생도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기도는 보리떡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를 평화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에게 감히 그를 평가하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그의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을 볼 때 저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신에게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사탄 마귀의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경을 사탄 마귀가 침범해서 유린하고 약탈하는데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삶의 터전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굴이나 산성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도 마을에 내려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탈이 두려워서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가문은 보잘것없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겸손한 것은 좋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거부할 이유는 안 됩니다. 가문이 대단한 사람이나 스스로 힘있다 생각하는 사람 안 뽑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적들이 크고 많고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을 치듯 쉽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수만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겁날 거예요. 10명을 상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들의 수가 많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듯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적진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많은 적들을 상대하려면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무기를 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나팔과 하리와 횃불을 준비하라니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말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교주에게 하듯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병 자 나아만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이 그의 이성 판단을 따른 결과입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어부의 경험과 판단을 따른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내려가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중보기도를 계속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계속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십시오. 사람이 여러 날 걸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시기도 합니다. 바울 박해자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십시오. 여리고의 세장이었던 삭개오의 회심을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워 주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며 때로는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적들의 많고 강함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실망하지 않고 오직 능력의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